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도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 어제 첫째 날이었어요. 어제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이 안 나오셨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고, 오늘은 둘째 날을 맞게 되는데 오늘도 둘째 날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에 만분의 일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사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높습니다. 그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사랑이지요. 고난주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제처럼 우리의 눈을 다시 십자가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십자가와 고난이란 제목이었고 오늘은 십자가와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도 알지 못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한 번쯤은 듣는 이야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인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 달리시게 되는데 좀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남긴 7마디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이런 사순절을 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 7마디를 반추해 보면 가상일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가상이언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은 낙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가상 3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봉양할 것을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가상 사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제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난은 삼중적 고난이 담겨 있었다고 했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같은 주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상 우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에까지 그 거리는 실상 800m예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거리는 800m인데 시작은 좀 내려가다가 한 600m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지기까지 14번 쓰러지신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지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떼어내져가고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5번째 하신 말씀은 다 피가 빠지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상 6어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상 7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이런 7마디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이 가상 7연을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상 7연 중 오늘은 가상 1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아니 명령해 주신 용서하라, 용서하며 살아가라. 따라서 이 시대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핵심에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죄에 떨어지게 됐죠. 그렇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마침내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교활한 사탄은 이런 우리를 조정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즉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죄 씻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 즉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 보면 추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신둔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었기에 이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이 뭐예요? 남을 때로는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큰 잘못도 죄도 상대방이 쉽게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 작은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못된 본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뭘 그거 가지고 용서하지 않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내 문제 앞에서는 그 용서할 수 없지. 어떻게 그걸 용서해? 용서를 외면하고, 아니 배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내 자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누구만 좋아하게 했습니까? 마귀만, 사탄만 좋아하겠지요. 주님은 제 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용서 못 받는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용서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 받았으니 이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들지만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의 과실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의 혐오도 용서해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이나 용서하라. 창세기 50장 17절, 마태복음 6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이게 다 용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도 공평하지 못한 일까지도 용서하라. 구약신약 곳곳에서 힘들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요. 손 목사님은 용서를 넘어 감사의 기도까지 고백했습니다. 1948년 4월 27일 아침 여수에 있는 애영원교회에서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살당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장례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의 답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드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령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은 현장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를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세계 여러 나라로 말로 번역되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손양원의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가르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갈등 구조가 심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 아닙니까? 이런 현장 속에, 이러한 이유 속에, 이런 삶의 자리에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따뜻한 그 용서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주의 명령에 따라 힘들지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자인가?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받은 자로서 대인관계에 늘 용서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복이나 받고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모습들, 오늘도 분명 새벽을 깨워 함께 해야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것조차 고난도 받지 못한다면 무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까? 고난 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하라.